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까다롭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연적인 일이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배제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참 악이 성행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모함을 겪으면서 모든 불법들이 기승을 부려서 요셉의 삶은 어지럽게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바로의 신하인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엉켰는데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알 수도 없고 요셉도 물론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의 빛나는 인격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얼마나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오묘한 신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 가는데요, 잔심부름을 쉽게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그 세겜까지의 거리는요 80km입니다. 북쪽으로 80km를 올라가야 되는 꽤 먼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30km를 달려도 그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도 잘 없었지만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80km를 올라가야 됐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형들을 만난 게 아니죠. 거기에서 또 그 형들이 거기에서 떠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21km가 더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이게 대략인데 100km 이상을 그가 아버지가 명령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세겜으로 올라가고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올라가는 그 순종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요, 모든 순간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던집니다. 요셉의 순종의 결과가 뭐죠? 무엇이 요셉의 삶을 기다리고 있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음모인 것입니다. 상상 못할 고난인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멀리서 보자마자 죽이려고 살인의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황금빛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즉각적인 결과는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삶이 꼬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네. 근데 요셉이 순종하니까요, 죽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잘 가니까 좋은 일이 생겼더라. 성경이 그런 식으로만 다가면 얼마나 쉽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낭패의 상황으로 이끌림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다, 그거는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의 선한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요, 이 가인의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보다 어쩌면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본다면, 지금 이 형들은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싸운 게 아니라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멀리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요, 질투와 그 모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오늘날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개심과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인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작은 것도 죄지만 그 죄 중에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에게 이끌리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리가 없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들의 음모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는 자,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자가 저 멀리서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그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면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아버지가 이걸 보고는 들짐승에게 잡아서 먹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 친구들은, 이 형제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다. 근데 그들은 그걸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그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만나 주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시채로 발길질을 하기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형제들의 죄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통해 나타난, 그 요셉의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을 반대하고 지금 주님의 뜻을 무너뜨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것이 이제 그들의 불신앙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의 계획대로 요셉이 죽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은 없죠. 물론 뭐 주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다면 또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뭐 농담으로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한 20-30분 만에 주인공이 위기를 겪으면 어린 친구들도 다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도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 왜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 많이 남은 시간에 죽어버리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드라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주 그 긴장감 있게 몰입은 하지만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 드라마 작가가 이 주인공 절대 안 죽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만은 이 조금씩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어버리고 그가 땅에 묻혀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도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분명한데요, 38장에는 유다의 행동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는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7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잴 수 없는 방법으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특별히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라의 수십 번, 느헤미야의 수십 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주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스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직접 통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자들의 모든 시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는 지금 내 앞에 당장 나타나서 보여주는 주님의 축복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의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 주님이 시나리오 작가처럼 감독처럼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는 그 감독처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획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당이 필요한 거예요. 악역이 필요한 겁니다.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불법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항상 주변이 시끄럽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악당이 없는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성립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모순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악당들의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루벤이 나서죠. 루벤이 나서서 그는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자, 루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나중에 몰래 돌아와서 요셉을 살려줄 것이다. 근데 겉으로 형제들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뱀이 오거나 전갈이 오거나 맹수가 와가지고 뜯어먹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죽도록 하자라고 던져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변경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벤이 잠시 어디로 갔습니다.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지 루벤이 간 사이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 25절의 말씀이 있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음식이 목에 넘어갑니까? 잘 넘어가는 거죠. 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시간 지나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평범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놔도 밥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이게 죄악은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학원비 보내고 열심히 살고 너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저 북쪽에서, 먼 북쪽에서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많은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좋은 짐들을 싣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게 될 때 멀리서 보자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다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말에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유다는 표현력이 좋고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설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보다는 조금 덜 나빴던 거죠.
지금 여전히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은 유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직접 요셉을 죽여서 땅에 있는 그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 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을 걸 두려워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손으로 대지 말고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그를 저 멀리 우리가 안 보이는 쪽으로 팔아 넘겨버리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냐라고 그가 급제안을 하고 형제들이 그 말을 들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루벤과 유다가 이렇게 요셉의 즉각적으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조금씩 변경시킨 것은 그들이 착해서라기보다는 덜 악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간접 살인의 방법을 택함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의 보복, 그러니까 땅에 흘린 피의 그 보복을 명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거고,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깊은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장 앞에 35장에서 보면 르우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오늘날도 상상 못하지만 그 고대의 일부 다처에 해도 아버지의 첩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그때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그 신뢰를 얻고 축복을 받는 관계로 회복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계획들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악한 도모가 각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던 것이 그냥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고, 저 멀리서 오는 그 무역상들에게 팔아 넘겨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담백하게 밝힙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마지막 36절을 보시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전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이런 계획 저런 기획 저런 발악들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개인의 인생과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섭리를 그들은 알 턱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담백하게 이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도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통치하고 그들의 계획들의 변경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방법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여전히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얼마나 현실화되었습니까?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유다가 스승에게 입맞춤으로 배신을 하고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채찍을 때리고 가시멜류관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저들의 악한 의도가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추론, 우리의 상식, 이론,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한다. 이게 바로 악한 세상에 언제나 있는 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러분, 이거는 시편 2편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획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한다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기획하고 계획하고 악을 행하고 주도하는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아무리 흥행해도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되고 악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낙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이 부분만 다루어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에 너의 후손을 보내어서 400년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여기 애굽이란 말 없지, 이방에서 400년 생활을 하게 될 거다. 누구에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의 자손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가고 에베그에서 400년 동안의 민족을 이룰 동안에 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그 민족을 준비시키는 그 모든 계획을 4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셉을 지명하여서 인간의 악한 모든 시도를 도구로 삼아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탁월하고 기발하고 주도적이라 해도 인생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곳은 헤브론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세겜으로 한 80km 정도. 세겜에서 그 위로도 올라가면은 도단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길 형제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만날 확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두 시간과 장소와 공간 속에 두 그 대상이 함께 만나서 거래가 성사되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저 아래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일들. 근데 이 대상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저 위에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않았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사람이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어떻게 됐죠?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왜 방황을 했을까요? 시간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세겜 사람이라고 보면 제일 무난한데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지시해줘요. 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그 시간대와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지니까. 이건 누구만 알죠? 감독이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묻히고 밥을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그 상인들이 오는 그 시간이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상인들의 행로와 저 밑에서부터 100km 이상을 헤매면서 순종하여 올라갔던 그 행로가 맞아 떨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잴 수 없습니다. 판단 불가능합니다. 계측 오류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악당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다루고 싶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루게 되는데,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구덩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저는 신뢰하고 앞뒤를 볼 때에 요셉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여전히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왜 흔들리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흔들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시간과 공간과 우연과 모든 악한 배역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기를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